제가 오늘 특별히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하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역대하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거의 2달가량을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근데 그 왕이 그 왕 같고 그 왕이 그 왕 같아요. 여호아스, 요아스, 여호람 뭐 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그 몽골도 아마 역사 공부하면은 그 몽골 왕의 이름들 막 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기억나는 거 보그트 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유명한 왕이 계셨는데 만도하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영웅 여자분이 계셨어요.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또 뭐 태정, 태대, 문단세 해가지고 2조의 수십 명의 왕을 또 우리 이름 순서를 다 외워야 됐잖아요. 다 필요 없는 건데 그래도 외웠기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역대하를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기록했을까? 그리고 비슷비슷한 내용인데도 약간의 뉘앙스 차이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한 2-3줄, 어떤 사람은 한 2장 정도 길게 기록한 사람, 작게 기록한 사람들인데 핵심은 어떻게 태어나서 언제 왕이 됐고 몇 년 다스리다가 중간에 잘했고 못했고 그리고 죽었다. 그 정도. 그래서 이 20명의 왕의 이름이 나오는 이 과정을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눈에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까? 잘 될 때는 임금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라가 같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개인이 잘 돼야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직장 생활이 잘 되고 우리가 관계 맺는 비즈니스 상사면 비즈니스맨으로 선생님이면 선생님으로 목회자나 선교사는 뭘 하든지 나 자신과 우리의 관계는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은 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는 왜 잘 됐는지, 잘 안 되고 힘들 때는 왜 안 됐는지 그 원인 또 이유 그런 것들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작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저녁에 또 들어오고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실 그런 거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서야 이제 그때 그래서 잘 안 됐구나 그 정도 좀 뭐 깨달으려나. 그런데 그때도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은 모른 채 대부분 그때 그놈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이렇게 안 된 거야 라든지, 그죠? 그때 내가 기회가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다니까 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본질적인 게 아닌 그때 우리가 느꼈던 마음의 감정, 그때 마음에 아쉬웠던 거, 아니면 그때 신바람 났던 거, 그 정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20명의 왕의 삶을 깔끔하게 짧게 정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한편으로는 평가한 거고 한편으로는 정리한 거고 또 그의 50년을 다스렸다지만 그 50년의 삶을 실제로는 한 10줄 미만으로 딱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나라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정치를 보면 호불호가 명확해요. 어떤 대통령, 마음에 드는 대통령이나 내가 괜찮은 대통령 이야기하면 걸음걸이도 이뻐. 말하는 것도 어이 멋있게 잘해. 괜히 그렇게 얘기하고요.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은요. 나오면 텔레비를 틀어. 뉴스를 꺼버려.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정치에 사실 우리가 민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너무 지도자를 미워해서도 안 되고 너무 열렬히 열광해도 안 되는 거 저는 봐요. 좀 더 하나님 나라와 우주의 역사와 인류 끌어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거를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또 교양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왕의 흥망성쇠는 곧 지도자의 흥망성쇠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될 분이고 이미 지도자로 살았던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직접적으로 적용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유다 왕국은 사실은 이제 사울 왕에서 시작이 돼서 솔로몬, 사울, 다윗, 솔로몬에서 120년이 지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으로 해가지고 남유다가 돼서 대략 다 합치면은 무려 400년이 넘습니다. 464년 가량. 그러니까 2조가 518년이면 제일 긴 게 대한제국으로 하면 조금 더 506년 정도. 그러니까 2조 500년, 조선 시대가 500년 같다. 거기에 비하면 유다까지 하면 유다 왕국은 실제로 464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났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 아시는 대로 솔로몬 왕이 정말 전성기를 이루어서 유다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영화롭고 한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솔로몬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훌륭하고 지혜로운 왕이었다. 우리로 얘기하면 세종하고 맞먹을 만한 그런 왕이었고 솔로몬 왕이 제일 잘한 건 영토를 다윗 아버지와 함께 확장을 해서 이 그림을 잘 보시면 그 팔레스타인과 북쪽, 남쪽까지 전체를 다 아울러서 이렇게 제국을 형성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라만 영토만 큰 게 아니라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또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 그런데 그가 다스린 40년 동안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참 잘 하다가 막판에 이렇게 쇠락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때가 50세쯤 그가 이제 타락을 했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한 100세 시대로 본다면 한 70대쯤 돼가지고 타락한 거예요. 이제 나이로 번져서 본다면 평균 수명으로 해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는데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 우리 아는 대로 마음이 여호와께 향하지 않아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외국 공주들하고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고 과대한 세금으로 백성의 원망을 샀다. 근데 우리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잘 아시는 대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솔로몬의 영토가 이랬는데 이제 남북으로 나눠진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넓어요. 거의 한 2배 이상. 근데 여기에 10지파가 있었고 여기에 2지파밖에 없었으니까 실제로 인구 숫자로 봐도 거의 5배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이렇게 많은 인구가 아니었거든요. 여기는 또 베냐민이 가장 작은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또 하나 이쪽은 광야하고 고지대예요. 예루살렘이 한 800m쯤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사해는 사실은 소금 바다잖아요. 오히려 갈릴리 이쪽은 풍성하고 날씨도 이쪽은 서늘하고 시원해요. 이쪽이 이제 적도가 이쯤에 지나가니까 이 밑에 그러니까 북쪽으로 갈수록 시원하고 살기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초원지대고 해서 또 이쪽 요파라든지 이쪽 항구가 다 이쪽에 있어서 무역도 활발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북이스라엘이 훨씬 잘 살고 인구도 많고 영토도 넓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유다 왕들이 자꾸 북쪽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 이제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타락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정략 결혼을 했다가 망조가 되는 가정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게 있었는데 결국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갈라진 이 나라를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요거를 지도에다 그대로 넣으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전체 솔로몬 시대 영토에서 왕창 제가 보기에는 거의 3분의 1로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건 뭐냐? 에돔이니 뭐 이런 하마시니 이런 데는 전부 다 독립해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그러니까 제국을 형성했다가 독립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공격해서 들어오죠. 북쪽에서도 들어오고 아래쪽에 들어오고 블레셋도 들어오고 암몬도 들어오고 모압도 공격하고 그러니까 사실 유다는 344년을 솔로몬 이후에 지냈지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늘 고달프게 지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남한도 해방 이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최근에 이제 좀 우리가 GDP도 좀 좋아지고 좀 풍성해져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비참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 직후는 뭐 말할 것도 없었죠. 지금 여러분 가자 지구가 완전 폭격으로 엉망진창 됐잖아요, 그죠? 사진을 보면 건물 하나 남아있는 건물이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서울이 그랬습니다. 사실은 평양도 그랬어요. 미국과 소련, 중공 이 세계 초강대국이 3년 동안을 폭격을 해대고 위로 쓸었다 내렸다 했으니까 우리나라에 남아난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우크라이나도 뭐 키예프가 공격을 받는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우크라이나는 지금 양반인 거예요. 서로 더 강력하게 못하잖아요. 있는 무기 다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가자지구는 지금 막 사실은 거의 쓸어버렸지.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 유다도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이 나라에 이제 왕들이 들어서서 20명의 왕, 솔로몬까지 합쳐서 21명을 쭉 이렇게 제가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왕은 르호보암이 이제 분열했지만 젊은 신하들 가르침만 따라서 분열하잖아요, 나라가. 그래서 둘다가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 왕이 아사였는데 아사는 또 하나님께 의지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조금 회복이 됩니다. 제가 큐티로 여러분에게 계속 다 보여주니까 여러분들이 큐티를 매일같이 한 사람은 조금 공감이 되고 안 한 사람은 조금 창피한 걸 느껴야 돼요. 해야 되겠다. 여호수아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해서 오히려 견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 5명 여호람에서부터 아마샤까지를 볼 때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북이스라엘하고 정략 결혼했다가 3대가 완전히 쫄딱 망한 여호람, 아하시아 거기다가 또 그 나쁜 여자가 여왕까지 한 거예요. 유다 역사상. 그러면서 괴롭힌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어머니가 꿰어서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여 패망하는 같이 진짜 망했다. 그리고 그래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반작용으로 아마샤가 왕이 나왔지만 마음을 다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절반의 헌신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막판에 아마샤가 이렇게 교만해지는 바람에 엉뚱한 일을 또 해서 결국엔 쫄딱 망하죠. 세 번째 5명의 왕은 특별히 우시아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그냥
성령의 왕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써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읽은 대로 묵시를 아는 스가랴와 함께하는 영적 지도자와 동행하면서 지낼 때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러면 형통했는데, 그죠? 근데 오늘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실 아까 우리 읽은 대로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다. 아주 그냥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다가 문득병에 걸려서 격리된 상태로 나머지 10년을 살니까 사실은 노후의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마지막 이제 아몬서부터 나라가 망하는 시디에기야까지, 이때는 완전히 이제 계속 몰락의 길을 걸어갔는데, 사실은 느고는 누구냐면은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이집트에서 왕을 임명하고 나중에 왕덕도 폐위시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 뺏겼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나라 뺏기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는 우리나라는 직접 식민 통치를 했고 총독이 와서, 여기는 그냥 왕을 하나 분봉왕처럼 헤롯처럼 하나 세워놓고는 힘도 없다가 계속 몰락 심지어는 포로들로 잡혀갔다가 결국엔 이제 눈이 다 뽑히는, 마지막 왕은 눈 뽑히는 그 죽순 그런 비참한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344년을 제가 5가지 그 시계로 나눠봅니다. 첫 번째는 초기에는 부흥기입니다. 솔로몬 왕과 왕의 영광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이제 그때 좋은 그게 있어서 그래도 여호사밧까지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나라가 평화롭고 번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람 시대 때부터 우시아까지 아까 그 정략 결혼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순종하기도 하다가 교만하기도 하다가, 그러면 순종할 때는 좀 잘 되고 또 교만할 때는 또 징계받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섞이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타락을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최악이 므낫세였어요. 심지어는 아들까지 인신제사를 하니 뭐 엉망이죠. 우상 숭배하고 성전이 폐쇄가 되고 외적이 계속해서 침략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겠냐 하고 잠깐 이렇게 반짝 철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풍청 잘 살 때는 애가 좀 좋은 학교도 나오고 교양도 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 방탕하기 시작을 하고 세상 좋은 거 쫓아가다가 지마대로 망창 살다가 이제 병들고 이제 힘들고 한 50대 중년이 돼가지고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그나마 철이 나서 돌아오는 사람은 은혜가 있고 겉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인간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도 어쨌든 약간 이제 좀 후반기에 와서 좀 철이 들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나 요시야를 통해서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결국 패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는 더 이상 아무 누구의 기도 듣지 않는 거예요. 막판에 되면요, 아예 그냥 예언자가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너를 뭐 자문으로 세웠어 임마? 그리고는 그냥 가둬놓고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누구 얘기도 이제 듣지 않는 고집부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원하는 거 하고 싶고 하다가 다 같이 결국엔 성전도 파괴되고 눈 뽑혀 끌려가고 아들들 다 눈앞에서 몰살당하고 그 다음에 수십만 명의 포로가 바벨론으로 이렇게 잡혀가는 그런 비참한 일이 됐습니다. 정리하면 역대하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영적 교훈의 책이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우리가 이제 길게 묵상할 때는 좀 지루했지만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게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을 얘기를 하면 이제 첫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형통한다는 것. 하나님은 자신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응답하셔. 그래서 이 형통하는 건 환경이 좋아서 되는 데마다 뭐 하면 은행에서 딱 대출도 쩍쩍 나오고 뭐 입시 원서만 내면 딱 합격자 나오고 이런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름답게 받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고 일이 원하는 대로 펑펑 풀린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형통한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는 자는 형통한다. 그러면 이 교훈을 나에게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 것입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습관 만드는 거,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묵상 여러분 늘 할 수 있으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 어려우면요 우리 나눠준 책을 한 번 읽기만 해서요. 매일 성경을 읽기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읽다가 밑줄 그으면 되고, 그게 어려우면 본문만 따다가 내가 핸드폰으로라도 전철 타고 갈 때 한번 읽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하여간 그 본문이라도 한번 날마다 읽는 거, 그게 하나님 찾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 이런 게 자리를 지키는 거, 이런 게 참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다. 아멘. 누가 쉽게 돈 번다, 한 달에 수익이 1,500에서 2,000만 원 줄게, 캄보디아 와서 일할래? 가지고 따라갔더니 1,500만 원이 이 통장에 입금이 됐어. 그럼 너무 잘 풀린 거 아니에요? 20대 청년이? 아니죠, 그죠? 내 통장에 2,000만 원이 들어왔다고 잘 풀린 게 아니고 그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인생에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된다고 하는 것의 개념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리라.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몽골말로 읽겠습니다. 시작. 타나르 에젠트 함트바이 그레 타나르테 함트바이 그레베 타나르 투니 하이를 그레 타나르트 얼 하린 타나르 투니 우스를 그레 타나르 하이. 아멘. 평생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회개와 겸손이 민족과 인생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자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과 회개를 통해면 하나님은 개인과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이게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건강도, 물질도, 관계도 좀 깨졌다가도 다시 회복될 수 있더라고요. 그죠? 맞죠? 건강도 좀 약했다가 우리 힘 얻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골골 90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우리 대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젊은 날부터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늘 돈도 많이 쓰면서 그렇게 그래도 젊은 날 계속 치과를 다녔더니 나중에 자기가 지금 거기서 하시고 은퇴하셨는데 김원태 대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친구 중에 자기 이빨이 제일 좋대. 왜냐하면 젊은 날부터 이가 안 좋아서 계속 관리하고 다른 사람은 70이라는 게 뭔지 모를 때
자기는 이미 치실을 오래 썼다는 거예요. 치실. 그러더니 뭐 저는 요즘 이렇게 치간 칫솔이라는 것도 써요. 네, 저도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관리를 하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건강을 과신했다가 그냥 괜찮아서 우리가 사실 젊은 날에 좀 몸도 약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실천할 일은 사회가 타락하고 죄악이 만연할 때 책임을 외부로 돌리지 말고 정치가 나빠서 그래야 하는지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게 변화, 회복의 시작이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임금님들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나라와 민족을 살린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변화가 계속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독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능력을 베푸시니 아멘. 몽골말로 듣겠습니다. 시작. 아멘. 몽골의 가을이 이렇게 하면 없습니다. 가을 가고 싶어요. 세 번째, 임금들의 흥망성쇠 주는 교훈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 차례 전쟁을 통해서 위기가 오고 하나님을 붙잡을 땐 이기고 하나님께 교만하면 패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쟁과 같이 우리 앞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때 여러분도 다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자.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십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정년 퇴직을 앞둔 사람은 마음이 심란하기 그지 없습니다. 퇴직해봐야 알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뭐 고민해보는 거죠, 그죠? 또 갑자기 돈이 확 재정적으로 몰리면 이거 마이너스 통장을 써야 되나, 빚을 내야 되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재정적인 위기가 또 올 때가 있고 관계의 위기 올 때도 있고요. 그럴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일이 뭐냐면 오늘날 전쟁은 어떻게 오느냐. 나에게 가정에 심각한 문제로 또는 위기로 아니면 유혹으로 옵니다. 유혹으로. 이때 내가 감정으로 대응하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한국의 이런 무역 전쟁, 관세 전쟁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가 언제 또 제2의 6.25를 겪을지 몰라요.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뭘 하겠습니까? 중국하고 동맹을 맺어야 되냐,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되냐, 미국을 붙잡아야 되냐, 일본을 붙잡아야 되냐, 이런 게 다 세상적인 얘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의견이 다 있을 수 있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런 정치 외교에 관인해도 오히려 복을 못 받습니다. 사실은 유다가 망할 때 대신들은 이집트를 붙잡자, 뭐 어쩌고 저쩌고 난리를 쳤어요. 결국 망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눈물로 외쳤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네 번째 마지막, 교만은 형통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땐 형통했지만 교만해지면 여지없이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교만은 눈에 보이지 않게 신앙의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특별히 성공 후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뭐냐? 젊은 날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젊은 날의 성공. 그 젊은 날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스포츠 스타, 아이돌, 가수, 배우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끝이 좋은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권에 당첨되면 대개 90% 이상이 나중에 털린다. 그죠? 왜냐면 졸지에 그것도 젊은 날에 내가 그냥 확 당첨이 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공 후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자신은 계속 낮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으로 착각 안 하는 것. 그래서 아까 우리 읽은 대로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 아까 오늘 읽은 우시야 왕의 이야기인데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서 자기가 향단의 분향, 굳이 향단의 분향을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랬을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제사장까지 뭐 아무것도 아니야.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급하고 전쟁은 다가오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내가 그냥 해버릴게. 했다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단 말 듣잖아요. 결국 나병이 걸려서 평생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는 자는 형통하다. 배교와 겸손이 민족과 인생을 회복시키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교만은 형통을 무너뜨린다. 이것이 20명의 왕, 솔로몬까지 21명의 왕이 그에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교만에서 패망한 사람의 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조 히데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고등학교 때 사진이니까 잘생겼죠. 그죠? 그리고 또 성실하고 거기다 아버지가 육군 중장이었어요. 별이 3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완전히 저기 좋은 집안에서 또 자라서 착실하게 육군사관학교 나오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군인으로서 엄청난 성과를 이뤄서 드디어 대장에까지 진급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역사상 가장 화끈한 나중에는 군인이면서 총리 대신이 돼요. 총리. 그리고 육군 대신에 내무 대신에 참모총장을 겸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외무 대신, 문부 대신, 상봉 대신, 군수 대신을 겸직을 해요. 얼마나 유능하면 한 사람이 장관 7명의 모든 권한을 이 사람이 다 준 거죠. 냉정하게 말하면 천황은 그냥 얼굴 마담일 뿐이고 실권이 없어요. 이 사람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만하고 하늘을 찌르죠. 특별히 관동군 만주 사변을 일으켰고 이 사람이 파죽지세로 중국을 섬멸을 했습니다. 일본까지 쳐들어간 사람이에요. 몽골까지 쳐들어간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서 특별히 만주군 총사령관을 지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이겼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진주만 폭격을 명령한 사람이 이 사람. 그리고 일본이 가는 길에 누가 우리를 막겠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 역사상
지금보다 더 강성하고 지금보다 더 잘 살았던 때는 없다고 큰 소리로 공언을 친 사람이에요. 그 이 사람이 두 가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전진훈이라는 건데, 죽어도 앞으로 가다가 죽어라. 도망치지 말고 그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달려 가다가 옥이 깨지어서 장렬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사무라이 정신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가미가제, 비행기가 항공모함이나 구축함에 직접 부딪혀서 비행기 하나 떨어져서 구축함 하나 부시고 그리고 수백 명을 수장시키면 그보다 더 멋진 군진의 길이 어딨냐. 가미가제를 직접 명령한 사람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전쟁 전범으로 재판을 받고 여기 있습니다. 결국 교수형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교수형하기 전 재판정에서 재판을 할 때 얼마나 자기를 비굴하게 변명했는지. 수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에게는 목숨 바쳐 죽으라고 그랬고, 막판에 정작 자기가 할 때는 자기 변명에 나는 전임자들의 시작한 전쟁에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해야 되고, 책임 회피하고 비굴하게 목숨을 부고해서 오히려 군인의 명예를 실추했다. 뭐 하여간 그거는 뭐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근데 사실은요, 무솔리니도 그랬고 스탈린도 그랬고, 스탈린도 결국은 교만해짐으로 막판에 가서는 엄청난 억압 정치를, 공포 정치를 하는 거예요. 역사상 비참한 지도자의 대부분은 교만해서 망해요. 오늘 우리가 20명의 역대 유다의 왕들을 보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 형통하고, 회개와 겸손이 민족과 인생을 회복시키고,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교만이 형통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람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발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다. 우리 교회가 길 위의 교회입니다. 그죠?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읍시다. 네, 요거 읽겠습니다. 시작. 여람 어린 고향 예전이 엄은 조부자마로 야우스 모치라스. 아멘. 조부자마로 바른 길을 하나님 앞에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60년의 유다 왕국의 역사를 바라보며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기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을 힘있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교만할 때는 여지없이 무너뜨리셨던 역사를 보며 우리 자신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주님 앞에 형통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